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또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느님, 새해에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붙잡아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 올 한 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로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안의 눈을 밝히 열어 주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고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또 새로운 여정에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발에 등불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인사 나눕시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올해처럼 1월 1일이 토요일이고 2일이 주일이면 왠지 모르게 1월 3일부터 계획을 세우고 싶은 유혹에 저처럼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년 계획은 신년이 다가오기 전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은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더 짚어봐야 할 문제는요, 우리가 목표라는 것과 계획이라는 것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다짐을 한다면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성경 일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매일 몇 장을 읽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조금 세부적으로 매일 아침 8시에 20분간 거실에서 드라마 바이블 앱을 통해 들으면서 읽겠다. 아니면 매일 점심 먹고 12시 30분에 30분간 책상에서 성경책을 줄치면서 읽겠다. 제가 예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적고 계시죠? 제 마음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성도들과 기도 부탁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꼭 새해가 아니어도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두루뭉실하지 않게 세부 플랜을 짜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끝까지 해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그 대단한 사람 한번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누구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좌우명도 정해놨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좌우명을 걸어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전 신혼 때 제 아내에게 비밀을 폭로하신 적이 있어요. 노 목사는 일평생 안 뚱뚱했던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분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저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을 100번쯤 하면 1년 가더라고요. 뭔가 끈기 있게 도전하면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정 안 되면 공동체 다이어트 방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느새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계획들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실행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방금 쭉 드린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실 무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존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하신 순간이 바로 우주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는 태초라고 부르죠. 하느님께서 빛도 어두움도 아닌 태초 이전의 시원의 공간에서 말씀으로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듯이 우리 인생은요, 말씀이 향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UCC 교단의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God is still speaking. 하느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말씀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아직 당신의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은 각 성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건물이 가로막을 수도 없고 어둠이 가로막을 수도 없고 시간에 가둘 수 없는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세미한 별빛을 따라갔던 동방 박사들의 그 발자국 소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느껴지고 만져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머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 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올 한 해 복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때로 너무 시끄러워서 하느님 말씀이 묻히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지, 과연 말씀은 오늘날 역사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지라도 여전히 하느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년 계획이다, 무슨 수련의 계획이다 하는 그런 디테일한 플랜을 세울 때에 그 아주 미세한 관점하고 정반대의 관점에서 봐야 될 인생관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청지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의 부름받은 예배자로서 계획을 세우고 소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들 우리를 고요히 감싸시는 그 선한 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해볼 그런 계제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묵묵히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침투할 구멍도 없이 너무 꽉 막아놓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니 계획이니 이런 좁은 바늘구멍으로 내다보는 미래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일어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맡기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년 계획 앞에서의 겸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 주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히 열려있는 가능성에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우시는 섬세한 계획 또한 끈기로 성공하시되 원대한 관점에서 하느님의 하시는 일을 지켜보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는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무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계획도 세워봤고 하느님 손길에 몸을 맡겨보기도 해본 사람입니다. 닫아도 보고 열어도 본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산하에서 말씀을 배우고 게다가 신부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유대계 로마인으로서 엘리트 코스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인생의 코스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기를 열어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획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물론 사역하는 디테일을 보면 다 계획이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 혹은 신발 만드는 사람으로 사역의 기반을 충실하게 마련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요 그저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고 이제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었다면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는 알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늘 부지런히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한 계획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무역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대들은 하느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존재들이며 하느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존귀한 자들이며 하느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전한 바울 사도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그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살아가는 사람들,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방탕에 빠진 사람들에게 시선을 거두고서 나직하게 한마디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에베소 교인들은 태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21절 말씀입니다. 확실한 자리매김이자 동기부여입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저편 어둠과 방탕을 쫓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선을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배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저것 섞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대로 듣고 배운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로 살자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차례로 권면한 우리도 잘 아는 말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생활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내가 벗어버려야 할 낡은 인간성이 무엇인지 딱 세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마음을 넉넉히 쓰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제대로 예쁜 말 쓰기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한 번은 교회에서, 한 번은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니어도 일단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해 보십시오.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의 말씀을 뿌리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제 외할머니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만 만나면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우리 용환이 땅에서 장수하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나중에는 제가 이 레파토리를 외워가지고요, 할머니께서 축복하실 때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할머니도 장수하셨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하느님의 법칙은 그 반대로도 작동한다고 봅니다. 곳간에서 인심나지만 또 인심 먼저 날 때 곳간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유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아집과 고집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새해가 되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세배를 하잖아요. 사실 진짜 세배의 의미는요, 예배의 의미와 같습니다. 단순히 존경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요, 왜 옛 어른들이 세배를 받을 때 맞절하지 않고 그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 생명의 원천에 직접 절할 수 있게 배려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배를 할 때 무엇보다도 아집과 고집을 다 내려놓겠다는 선언적인 고백이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집과 고집대로라면 제 아무리 스승이지만 물고기의 물자동으로는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리가 없습니다. 아집과 고집을 간직하면 내 생각 범위 안에서 계획이 완성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묶는다는 의미로 결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결심하는 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푼다는 의미로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느님이 예비하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새로움, 마음의 새로움, 생활의 새로움을 경험한 피조물을 일컬어서 새 사람이라고 에베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느님의 형상 닮은 새 사람 되시는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신 계획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